5월 25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드림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5면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기도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벽이 생기고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새벽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며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저희들의 심령과 영육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잠언 13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훈계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가 되어 이 입술과 말과 또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자세로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같이 환하게 빛나는 빛의 지혜자로 살아갈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지혜자 솔로몬이 전해주는 생명의 근본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되지만 어제 묵상한 13절부터 연결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자의 삶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두 단락 가운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단락에서는 의롭고 선한 지혜자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앞선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권면을 계속되는 잠언에 대조되는 형식을 따라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또 충성된 사신과 악한 사자, 또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원어적으로는 살아있는, 생존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미련한 자는 궁핍과 수욕, 수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책자에서 이 14절과 18절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묵상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간신히 사는 구원이 아니라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의 구절 가운데 간신히 사는 구원이 아니라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한다는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지칠 때가 있죠. 인생의 여러 무게들로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은 간신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임하셨다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은 감격과 기쁨, 그 생명의 환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간신히 구원받아서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능력과 감격으로 또 지혜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간신히 구원받은 모습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큐티책자의 묵상글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배움으로 생명의 샘을 마셔서 뜨거운 구원의 감격,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슬기롭게 지식을 행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삶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통찰력과 그 지혜를 삶 속에서 펼쳐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는 충성된 사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어제 함께 나누었듯이 귀를 열고 훈계를 듣는 지혜자는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진실하지만 무엇보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런 지혜자는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요. 18절에서는 존경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19절에서는 바람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달다고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신의 바람이 성취됨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므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자는 이렇게 삶 속에서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베풀고 충성하고 존귀함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지혜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 겸손함으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과 25절에서 연달아 지혜로 살아가는 의인, 선인의 삶이 누리게 되는 이 땅의 복들을 전해주는데요. 재앙은 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의인들의 삶에는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한 지혜자는 그 부요함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지만 죄인들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둘 뿐입니다. 의인은 배부르겠지만 악인은 굶주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분명 말씀이 권성징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큐티책자의 묵상글이 아주 성경적인 귀한 해석을 저희들에게 전해준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도록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잠시 어긋난 현실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저도 믿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어긋난 현실 그리고 영원히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이 해석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잠시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교우분의 부모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조문객들에게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시는 집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민자로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짧게는 몇 년 만에, 길게는 몇십 년 만에 조국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가슴 떨리고 기뻐하냐고. 그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천국 본향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벅차다고. 어머니의 믿음을 붙잡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복은 물론 이 땅의 복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본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 상급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흩어지는 이 잠시뿐인 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만족할 수 있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 23절과 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밭을 경작하다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불의한 일로 가산을 탕진하게 되더라도 절망하고 헤매이지 않고 24절과 같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이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삶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저희들이 걷고 있는 이 인생의 무게를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불의한 일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지혜자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잠시 어긋난 현실에 매이지 않고 저희들의 삶을 영원히 바로 잡아주시고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복된 삶,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고단하고 외로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이 시간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턱걸이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 지혜를 배우며 그 구원의 감격과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의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지혜자로 오늘을 살아가 잠시뿐인 순간에 집중하지 않고 저희들의 삶을 영원히 바로잡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생명샘 같은 지혜를 소유함으로 오늘 하루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낮은 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오늘 하루 잠시가 아닌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